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전도의 사명 감당합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정의하는 단어를 찾으라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단어와 클레어, 불러내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의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란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동시에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는 부름받은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선택되어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린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보냄받은 그 소명을 아울러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흩어져서 내게 주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작은 예수로 전도자의 삶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소명 공동체로 세움받은 거예요. 성도들은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 사도적인 삶을 동시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그 사도적인 삶을,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들의 그 사도성을 계승합니까? 천주교에서는 말하기를 사도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는 교황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은 과하고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사도성을 계승하는 자가 교황입니까? 아니면 사제나 신부입니까? 목사들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초대 교회의 사도성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전 성도는 사도들이 감당했던 그 사역을 계승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세상 한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사랑, 예수 소망, 예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절대절명의 명령을 받았지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이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대사명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계승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 하죠. 예배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이 뭐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계승하겠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렇게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계승할 뿐 아니라 그 사도들의 삶과 그 사도들의 사역과 그 사도들의 그 사명 또한 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2000년 전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전도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는 보냄받은 복음의 증인이요 천국의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외교관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만연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겨놓으신 거룩한 씨앗들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추수꾼들입니다. 사랑으로 강건하는 영혼의 추수꾼들입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는 행복의 전령사들입니다. 사탄에게 도적질 당한 그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축복의 파이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샬롬이신 예수, 행복이신 예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샬롬,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떠나가고 샬롬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놀라운 샬롬,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까지 굳게 걸어두었던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샬롬의 주님을 전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소망 되신 주님을 전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주님을 전합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그 천국의 주님을 전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참 빛을 전파하는 삶, 절망의 세상을 향해서 참 소망을 노래하는 삶, 미움과 분쟁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화해를 선포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샬롬, 행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이 샬롬 행복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샬롬은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성도는 나아가야 합니다. 행복을 도적질 당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처럼 나도 나의 샬롬, 나의 행복에 만족하여 머물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향해 나아가서 이 샬롬을,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의 샬롬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파송지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 가정일 수 있어요. 직장, 일터, 사업장, 학교, 세상 그 어떤 곳이든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 그 파송지, 그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맛을 내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행복을 도적질 당한 인생들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행복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찾도록 찾을 때까지 목 놓아 기다리시는 이런 양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찾도록 찾기 원하시는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보내시는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찾기를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 이런 한 영혼이 내 남편, 내 아내일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일 수 있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 자매들일 수 있고 내 친구, 직장 동료, 내 이웃, 내 옆에 사는 그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영혼들은 지금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와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와서 나를 좀 전도해달라고 안타까이 절규하며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리를 들었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인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빌립보 성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비하신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마게도냐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와서 나를 전도해달라고. 제 가운데 주구하는 그 영혼의 안타까운 절규,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향해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제발 나를 전도해달라고, 제발 나를 이 지옥 길에서 꺼내달라고 안타까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 내 친구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직장, 내 이웃, 동료들의 그 안타까운 절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냉소적으로 우리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나 예수 잘 믿으라고, 너나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 봐냐? 예수 봐냐? 천당 가 봐냐? 보여주면 갈게.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욕먹고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다 감수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날 위해 발가 벗겨지셨어요. 날 위해 수치와 조롱 다 당하셨어요. 날 위해 거절당하시고 짓밟히시고 매맞으시고 상처투성이가 되셨어요. 내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도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욕먹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 상처받는 것, 짓밟히는 것 감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내 마음에 정말로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이 다치고 짓밟힐지라도 내 남편 영혼 살릴 수 있다면, 내 부모 형제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거절당하고 무시당할지라도 내 친구의 영혼 살릴 수 있다면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 지키고 내 남편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자존심이. 내 자존심 지키고 내 아내 지옥 가면, 내 자존심 지키고 내 부모 형제 지옥 가면 그 자존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무시당하더라도, 내가 거절당하더라도, 내 마음이 찢기고 짓밟힐지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남편 아내가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찢기고 멸시당하고 짓밟힐지라도 내 부모 형제, 내 친구와 내 동료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그 사람은 교회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하는 말을 거절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사람 영혼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이 지옥의 길에서 좀 꺼내달라고. 나 좀 전도해달라고. 제발 내 영혼 좀 살려달라고. 그의 속사람 영혼은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간절한 절규소리,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서 저들에게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해주겠습니까? 누가 가서 저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하시겠습니까? 누가 가야 하겠습니까? 누가 저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영혼이 부르짖는 것으로, 영혼의 절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초청장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 영혼을 찾아 전화하고 만나고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면 저들은 생명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면 저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로마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지 않은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내가 전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 영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로, 생명을 얻는 자리로 초청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초청할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다가가십시오. 기도하시고 전화하십시오. 기도하고 접촉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변화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지역 도시의 전화번호부에서 160명의 가정을 임의로 뽑아서 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80가정, 80가정씩. 교인들은 그 중에 80가정을 위해서 9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기도한 90일이 지난 후에 그 160가정 전부에게 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이 누구이며 어느 교회 다닌지를 다 밝힌 이후에 그 가정과 그 가정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방문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해 오지 않았던 80가정 중에서는 단 한 가정만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라고 응답했고, 반대로 90일 동안 기도해왔던 80가정 중에서는 무려 69가정이 자기 가정에 와서 기도해줘도 좋다는 응답이 왔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믿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신의 영혼들의 마음까지도 성령께서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부담으로 주신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리고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주변의 영혼들이 울부짖는 곳으로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기도하며 초청장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변화산에 그냥 머물며 자기를 위한 초막만 짓고 여기에 계속 머물겠다고 만족해하는 그런 이기적인 성도가 아니라 마을로 내려가 세상으로 내려가 눈 멀고 귀 먹고 귀신 들린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작은 제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의미하신 파송의 명령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가면 있고 내가 안 가면 없습니다. 내가 전하면 살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가 초청하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초청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이 주님의 초청 명령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전도로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혼의 안타까이 울부짖는 나를 전도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이 지옥 길에서 꺼내달라고 안타까이 부르짖는 내 부모, 형제, 내 남편, 아내, 아들, 딸들, 친구, 이웃, 동료들의 안타까운 비명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겉모습, 그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부러지는 절규의 비명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그들을 초청하고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초청 명령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전도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6월 9일 그날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를 통해 예수 믿고 생명 없는 추수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